운동 경기 가운데 일정한 구간을 4명이 연속으로 달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 또는 계주라고 하지요. 400m도 있고 800m도 있고 1600m도 있고 1600m는 4명이서 400m씩을 나누어서 뛰게 하죠.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육상 경기라는 게 누가 더 빠르냐, 이 빠르기를 겨루는 것이니까 빨리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빠른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에서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 바통 터치에서 경기의 승패가 갈립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선수들, 세계적인 팀들이 모여서 겨루는 경기, 그리고 그것도 100m씩 뛰는 400m 계주,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0.001초 심지어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계주의 묘미는 바통 터치에 있고요. 그리고 계주에서는 바통 터치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계주 400m 결선 경기,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육상 강국인 미국이 무난하게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애석하게도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당시에 미국팀 선수 4명은 4명 전부 다 개인적으로 혼자씩 달리면 100m에서 9초대를 끊을 수 있는 기록들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m 우승자 저스틴 게이틀린이 거기 있었고, 또 200m 우승자 숀 크로포드도 그 팀원 가운데, 주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5번 레인에서 뛰었던 미국 팀이 두 번째 주자가 100m 우승자인 저스틴 게이틀린인데, 이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 코비 밀러한테 이 바통을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잠시 지체했고, 그래서 3번 레인에서 뛰었던 영국 팀한테 금메달을 뺏겼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0.01초라고 그래요. 바통 터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통을 받는 사람이 말이지요,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자기 위에 바통을 이렇게 얹도록, 그래서 아래에서 받는 거, 그걸 가리켜서 다운 스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하고 저 뒤에서 주는 사람이 이렇게 주면 이 받는 사람이 위에서 콱 움켜잡는, 이거를 위에서 쥔다, 그래서 업 스윕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업 스윕이 바통을 받는 속도는 훨씬 빠르대요. 그런데 이제 놓칠 위험이 더 크다고 그래요. 바통은 넘겨주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넘겨주는 구간도 금을 그어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넘겨줘야지, 여기를 조금 더 넘겨서 그래서 받는다면 그건 실격이고요. 또 바통을 전해주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 넘겨주는 사람이 다시 주워서 주면 그건 실격이래요. 그러니까 받던 사람이 그거를 쥐어서 뛰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실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주에서는 바통 터치와 연관해서 예측 불허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계주는 4명이 뛰잖아요. 그런데 바통을 가리켜서 5번째 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계주 경기, 이어달리기 경기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이거를 이어달리기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보는 거지요. 이어달리기에서 주자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주, 거기에도 4명의 주자가 있는데, 우선 3명의 주자부터 말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이 세 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학으로 보면 세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의 신비 안에서 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는 제 아무리 표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은 이어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처음 세 주자 성부, 성자, 성령 요 순서는요,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시간 흐름의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에서 이 인간 역사 또는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역사에 대한 관점, 이 역사관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관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역사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부시대, 두 번째가 성자시대, 그리고 맨 마지막 시대가 성령시대입니다. 성자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때가 성자시대고, 그 이전은 성부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는 성령시대지요. 그리고 세 시대 가운데 성령시대가 맨 마지막 시대지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말세는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말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이분이 첫 번째 주자예요. 이분이 쭉 창세 때부터 쭉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에서 첫 번째 주자로 쭉 달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주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주자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자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맡은 구간을 성공적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달리셨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 주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릴레이에서 역주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끝부분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공적으로 당신의 구간을 다 뛰셨어요. 의사인 누가, 이분이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각각 전편, 후편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 초도 처음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맡은 구간을 마지막까지 역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구원의 릴레이에서 제일 처음 뛰기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까지의 일을 첫 번째 책에 기록했다.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당신이 맡은 구간 끝까지 뛴 그 시간까지지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주자, 성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맡은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자가 나타날 차례지요. 두 번째 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간을 다 마치시기 조금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구간을 뛰시기 마지막 바로 전날, 십자가 처형 전날에 세 번째 주자의 등장을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세 번째 주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주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11 제자와 또는 당신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 번째 주자가 올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반복하면서 요약하고 있어요. TV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번 편을 시작하면서 지난 편의 줄거리가 뭐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러니까 24장 끝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 4절과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상황은, 두 본문은 같은 상황을 표현한 거지요. 자, 제가 두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주자를 기다리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세 번째 주자를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자인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이 사복음서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드디어 그 세 번째 주자가 트랙에, 경기장에 등장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일반적인 계주 경기와는 다른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구원의 이 드라마에서는 말이죠, 세 번째 주자하고 네 번째 주자가 같이 뛰어요. 일반 이어달리기에서는 한 사람씩 차례로 뛰잖아요. 근데 구원의 드라마에서 첫 번째 주자 성부 하나님 당신이 뛰시고 성자 하나님 뛰시고, 근데 세 번째 주자인 성령 하나님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자가 함께 달립니다. 자, 세 번째 주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 번째 주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주자지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째 주자인 성령님만 예고하시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주자도 같이 예고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을 텐데, 세 번째 주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구절을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 구절 안에 네 번째 주자도 있어요. 한번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존재가
둘입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요 너희라고 표현된 요 사람들이 네 번째 주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도 네 번째 주자가 예고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도 너희라고 나오지요. 이 두 본문에 나오는 너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네 번째 주자인데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말세에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 번째 주자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가 네 번째 주자로 같이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주자와 네 번째 주자가 같이 뛰는 상황을 자기 개인하고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감격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우리 교회 매년 12구절씩 암송하는 그 덩어리에도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창조 이래로 흘러온 구원의 대하 드라마, 대하라는 얘기는 클 대자, 강을 의미하는 하자, 그래서 큰 강을 말해요. 창조 이래로 흘러온 구원의 큰 강물이 흐르는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구간, 그거를 역사라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관중이 모여있고 그 관중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관중, 그 경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당신의 구간을 성공적으로 달리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곧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이 계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경기를 멋지게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명이 뛰는 계주에서 5번째 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통, 그거를 5번째 주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구원사의 거룩한 계주에서 5번째 주자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그 5번째 주자가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해요. 이것도 엉뚱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종종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자 제자들은 그 환호와 열광 거기에 기꺼워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만해질 것이 염려돼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의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저희 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리고 아마도 그 가정은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에 헌금을 많이 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누구 서열이 더 높으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시야는 아직까지도 자기 혈통적인 이스라엘, 여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혈연, 지연, 학연,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끈과 무관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지 않으면 기독교 사역은 본질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사의 드라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주에서 5번째 주자 바통처럼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요 목적,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요게 바통이에요. 이거 들고 뛰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건물이 제 아무리 커도 헛것,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도 헛일, 이 바통 없이 뛰면 그건 실격이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셨나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현존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모든 질문은 성령에 대한 원초적인 증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은 역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사의 마지막 구간을 뛰고 계시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복음의 역주에서 늘 힘차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꼭 붙잡고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일에 하나님께 모이는 날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 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기시며 가정 일터에서 큰 복을 누리며 구원의 계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성찬식에 참여할 때
몸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또 오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또 마음에 용기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사의 거대한 드라마 이 계주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늘의 평화와 용기로 채워 주옵소서. 몸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각양 신비한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거대한 드라마에서 열심히 뛰면서 이거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잊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사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오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게 하시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심약해서 오는 병들 고쳐주시고 하늘의 용기와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만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들이 먼저 떡과 잔을 받고 내려가셔서 배종을 하실 때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조그만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내주신 그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작은 잔의 포도즙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떡과 잔을 받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개주의 5번째 바통과 같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만족하는 그런 사회적 집단의 하나로 전락하지 않게 오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 먹을 것을 건네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마지막 구간 최선을 다해 잘 달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장학 건축, 또 삶에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를 따라 감사 올리는 마음과 삶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같이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멋지고 위대한 동행하심이 구원사의 드라마 마지막 구간을 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